영감으로 됐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찬양 가사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향한 집중 낭타전.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다. 그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의 방식은 음성이 있고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모은 책이 성경이다. 또 그 계시 중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게 있다.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정해놓고 이걸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기준 또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경을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이것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사회생활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가 있어서 여러분이 있게 되었듯이 여러분 이전에 부모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 이전에는 이 성경이 있고 이걸 인정함으로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들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쟁이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실제로 직장생활 같은 거 해보면요. 예수쟁이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일요일날 그 직장 단체 단합대 하러 간다 그러면은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면서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자꾸 눈에 드러나요. 그죠? 그런 게 1년에 몇 번씩 있으니까. 그리고 수요일날 회식하자 그런 거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가요. 그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이런 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도 문제들이 생기고요. 이런 게 좀 일반적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사회생활을 잘 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싫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치면서 계속 교회 오라고 하는 목사들이 싫고요.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목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싫고요. 예수가 싫다 보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방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격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와해될 수 있으니까 계속 성경을 공격을 하게 돼요. 안 믿는 사람도 공격하고요. 무신론자도 공격하고요. 신을 반대하는 반신론자들 공격하고요. 타 종교인들도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교회 밖으로 계속 최전방에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를 향한 또 성경을 향한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즘 들은 훨씬 더 많이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것의 전제, 기준, 첫 번째 조건이 되는 성경을 깨부수면 다 깨부수는 거죠. 성경을 향한 집중을 하자. 성경은 신화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우리 단군 신화 같은 그 유대인들이 믿는 지들의 신화야.
이렇게 말하면서 반과학적인 신화야. 어떻게 창조를 믿을 수 있어? 창조를 믿어 너가? 요즘 이런 과학 시대에 진화론이 하나의 어떤 법칙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서 계속 반격을 합니다. 창조를 믿으면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인들이나 믿던 이 창조 설화, 창조 신화를 지금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지금도 믿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공격을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걸 공격을 한순간에 당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이게 뭐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공격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은 넘지 못할 장벽이다. 기독교가 성경 아무리 믿고 너희들이 떠들어봤자 진화론의 장벽, 거대한 진화론 앞에서 너희들이 그 진화론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죠. 진화론은 법칙이라기보다는 진리라기보다는 진화론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주장인 거죠, 그죠? 상당히 과학적인 여러 가지 학문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의 가설에서 좀 더 발전한 론 정도까지 왔지만 이게 법칙이다, 진리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완전한 증명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게 상당히 많은 과학적인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종합이 되어서 상당한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은 진화론대로 공부를 하고 알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장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르가 다르다는 것이, 장르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지 그 드라마를 다큐멘터리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텔레비전을 볼 때 이건 드라마구나 하고 드라마를 보는 것이지 이게 다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실제로 일어난 걸 다루는 거구나, 다큐구나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죠? 장르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오류들이 있다. 오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진본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진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사본이에요. 사본이 한 두세 개 정도면은 그걸 진본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도 사본이 수도 없이 많고 어느 사본에는 있는 게 다른 사본은 없고요. 사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본도 계속해서 필사, 손으로 쓰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고 그러니까 누락이 된 것이 있고 쓰는 필사를 하는 사람이 이건 문맥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이 문맥에다가 좀 이렇게 하고 붙여놓은 그 글들도 나중에는 성경에 끼어들어 왔을 수도 있고요. 이걸 독일어라든지 영어로라든지 번역하면서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이 번역된 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잘못된 것이 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필설하는 원저자, 원편집자들이 어떻습니까? 문장을 쓸 때 문장에 맞지 않는 문법적인 오류, 문장의 오류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의 오류들이, 크고 작은 오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생각할 때 요리가 완벽해야 이게 요리라고 인정합니까? 부족한 것들이 있고, 그죠? 여기 이 요리가 완벽하려면 여기 마늘을 다져 넣어야 되는데 마늘을 다져 넣는 걸 다져 놓기만 하고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도 먹으면 어떻습니까? 거의 90%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마늘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모르고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와
맛있다 그러면서 먹어요.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게 요리로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우리의 식욕을 돋구게 해주는 그런 것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고 믿고 그러다가 이런 주장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 내 신앙이 뭐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당해야 돼요. 여러 번. 그죠? 당하고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으면은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들은 끝없는 이런 공격의 최전방에서 다 당하면서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성경을 향해서 집중 감탄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교회를 집중 감탄을 하는. 교회는 꼰대들의 집합소다. 지금 40대, 50대도 찾기 힘들고 60대, 70대, 80대들이 대부분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꼰대들이다. 청년들은 사라지는 썰물이다. 청년들 있냐? 교회 청년들 없어. 20, 30, 40들 예수 믿는 거 봤어? 예수 믿어도 자꾸 빠져나오잖아. 믿어도 그냥 집에서 이런 동영상 설교 보고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사람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아? 목사들이 너무 고지식하단 말이야. 성경밖에 몰라 하는 게 없어. 생물책 정도, 중학교 생물책 정도라도 읽어야 뒤떨어지지 않고 좀 일반적인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야. 중고등학생들 생물책이라도 읽어야 돼. 진화론을 모를지라도 생물책이라도 좀 읽어봐.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점점이 보이신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우리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점점이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인다. 하나님은 자주 말씀하시지 않는다. 자주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아주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꼭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만 아니라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음성,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있다.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신다. 매번 응답을 주시지는 않지만은 가끔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귀신 들렸거나 가짜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 가짜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셨어.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평생에 한두 번일 거예요. 근데 그걸 매번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혹 있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는 따져봐야 되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남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자기의 신앙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매번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콜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야 신앙생활이 이 풍파에서도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미신 전설 신화는 아니다. 다 미신이고 전설이고 신화다. 전설 따라 삼천리.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신화가 가장 먼저 생겼듯이, 그 다음에 우리 당군 신화가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듯이 신화야. 성경은 그런 신화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아니라 그렇지 않다. 나약함. 예수 믿는 사람은 나약하고 또 무식하다. 진화론을 좀 알고 과학을 좀 아는 사람 치고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다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봐봐. 사회생활 하는 거 봐봐. 다 나약하고 미련하고 나약하고 약해 빠져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약해 빠져서 자기를 스스로 세우지 못하는 주체적인 자주적인 자립적인 그런 삶을 못 사니까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것을 핑계대고 하나님께 그 다짐을 넘기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주장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해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정립을 해두시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옆에서 그죠? 회식하고 그럴 때 야, 너 그 중동 그 사막 부족신 그 신화 같은 그 성경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올 때 그죠? 아, 이건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진화론 같은 이 과거의 시대에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다. 이걸로 믿느냐? 너 뭐 어떻게 구스키 시대 사람이냐? 뭐 이런 걸 말하더라도 그죠? 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나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냥 또 받아주는 거죠.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죠. 그죠? 그 교회를 공격하더라도 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그래서 자꾸 원한이 쌓이고 앙심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이거를 이렇게 세금 거두듯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11조에 향하여 집중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단 공격하면 성경을 공격하면 모든 신앙의 기초 처음이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거고요.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 자체가 계속 존속이 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교회를 유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심이 뭐냐면 11조거든요. 그럼 11조를 그 다음 공격하는 거예요. 11조를 공격해서 전부 다 11조를 안 내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월급을 받을 수 없고요. 또 교회에서 일을 하는 목사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 수가 없고요. 목사는 만약에 목사가 풀타임으로 교회에 일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직업이 없어요. 또 다른 직업을 하지 않고 이걸 위해서 평생 10년, 20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투자한 게 없어요. 그죠? 뭐 변호사 시험을 본 것도 의사 시험을 본 것도 처음부터 목사 되려고 했기 때문에요. 다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기반도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기반을 내가 만약에 변호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변호사 하면서 목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11조 안 내도 교회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가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11조 공격하면 이건 뭐 교회 박살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로 공격을 합니다. 11조는 청동기 때의 유물이다.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 같은 옛날 시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나 드렸던 그런 구시대 유물이다. 여기저기서 11조 폐지론 주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면 신지식이네. 목사 중에서 신학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타종교인들 중에서 11조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면 야 구시대 유물 없애자고 하는 게 신지식인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11조를 없애는 아우성이 요란하게 SNS 쪽에서 많은 입술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폐지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은 신식 목사구나, 신식 신학자구나. 이 사람은
부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칭찬해주는, 그죠? 끼리끼리 이렇게 칭찬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과 아울러 성전이 폐지됐지 않느냐. 예수님이 신약 시대가 왔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지내던 율법들이 다 무너졌지. 구약의 제사법들이 무너졌지. 구약에 제사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 제사장이 있고 성전에 레위인이 있어서 성전이 유지되고 제사가 유지되고, 그래서 구약의 종교가 유지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시작됨으로써 어떻습니까?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졌으니 이제 성전과 제사를 또 제사장을 레위인을 먹여 살리던 11조도 없어져야 돼. 이런 주장이죠. 맞죠? 그죠? 맞는 주장이잖아요. 이런 주장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듣다가 그냥 교회 11조 하라 그래서 11조만 하다가 이 주장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소리 같다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부가 되던 어떻습니까? 뭐 군정이라든지, 그죠? 뭐 이게 군납하던 거, 그 다음에 군납세 그런 거라든지, 뭐 인두세라든지 세금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부가 되던 많은 세금들, 조선시대 법, 경국대전 필요 없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부가 되던 많은 국민의 의무, 백성의 의무 필요 없다. 다 무너져 버렸어.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그죠? 맞잖아요. 근데 조선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생겼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생기고 대한민국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유지되고 발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또 다른 세금들이 필요하죠. 소득세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소득세라는 항목이 생겼잖아요. 부가가치세도 생겼고, 그죠? 소비세도 생겼고, 그죠? 상속세도 생겼고, 그죠? 많은 세금들이 생겼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세금이 면제된 세금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면제된 세금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다 똑같이 내야 된다는 말이죠. 11조도 마찬가지로 폐지하자. 그럼 이런 주장이라면 조선시대에 하던 것을 우리 조선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은 뭡니까? 그러면 대한민국도 없어져 버리고 대한민국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주장은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은 대한민국이 되고 조선시대 백성이 내던 것은 지금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가 부과하는 그런 의무들, 납세의 의무라든지 뭐 국방의 의무라든지 이런 거 다 부과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선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대한민국도 없어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보호받는 거 다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도 직분도 폐지돼, 제사장 없어지고 레위인이 없어졌으니까 목사들도 없어져야 돼.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재정 일치가 되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있고 당연히 레위인이 있고 당연히 저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또 국가의 어떤 이런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그렇게, 천주교는 바티칸시라는 국가가 있어서 그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신교 중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가 목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본헤프라든지 이런 탁월한 정말 명석한 그런 목사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정말 한 시대를 앞서갔던 탁월한 천재들인데 목사 고시에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신학교를 못 간 그런 천재들도 독일에서는 수두룩해요. 국가가 다 보장을 해줬으니까 아주 우수한 그런 인재들이 목사들 그룹에서 나올 수 있었죠.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한쪽은 의사 아니면, 이공계 쪽은 의사 아니면 문과 쪽은 뭡니까? 변호사죠. 모든 인재가 변호사로 가고 모든 인재가 의사로 가고,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독일은 목사 그룹이
엄청난 그 수재 인재들이 가는 그런 그룹, 그런 직분, 직책, 뭐 이런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보장을 안 해주고 다 각자 도생하는, 알아서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 목사들은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투잡, 쓰리잡 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겼고요. 투잡, 쓰리잡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당연한 흐름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 내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 보고 야, 나가서 택시, 대리운전이라도 해.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제대로 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가 되려면 성경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계속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양질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투잡, 쓰리잡 하면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한데 불가능합니다. 자꾸 수준이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투자는 시간이 모자라는데요. 이런 말씀을 연구해서 전달하는 이거는 콘텐츠 싸움인데 이 콘텐츠 싸움은요. 뭐 다른 거 하다가 그냥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시간 많이 투자하는데 그냥 시간 투자가 아니에요. 맑은 정신으로 보죠. 아주 집중된 정신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나오는 게 콘텐츠예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 하면서 목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고급 수준이 될 수 있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데서 좋은 이런 설교가 나올 수는 정말 없습니다. 눈이 집중돼서 이렇게 딱 집중되어서 조명해야 되고요. 머리가 두뇌가 퍼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두뇌가 쫙 집중되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도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걸로 그죠? 1시간 내내 있어봤자 아무런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어요. 흐리멍텅해도 이렇게 다른 일은 할 수 있어요. 뭐 용접을 하면서 흐리멍텅한 상태에서도 용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연구 그런 것은 불가능하죠. 안식일이 사라지고 주일이 시작됐잖아요. 조선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생기고요. 조선의 경국대전이 없어지고 조선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제사가 사라졌지만 주일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성전이 사라졌지만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11조도 드려야 되겠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당연히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투잡, 쓰리잡 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섬기는 다른 일꾼들이 교회가 좀 크면 일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투잡, 쓰리잡 하고 그냥 봉사하지 않는 이상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유지가 돼야 되니까 헌금을 하고 11조는 당연하다. 이거 그냥 합리적인 거예요. 나 자신이 다 주님의 것이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 피값으로 나를 사셨고 내 인생이 주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장자는 장녀는 주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다 바쳐졌다. 그리고 처음 맺은 열매들 첫 소산물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서 바쳤잖아요. 바칠 때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 것이지만 이것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드려졌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11조뿐만 아니라 10에 10조도 드려야 되지만은 우선 11조를 드립니다. 나의 11조는 자발적인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헌신이다. 안 드리는 사람은 계속 이유를 찾습니다.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요. 그런 신학자의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그죠? 계속 이유를 찾습니다.
드리는 사람들은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냥 끝까지 드리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내가 드리는 걸로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고 있어. 그러면서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또 11조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11조 드리면 그 부시대 유물이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 11조를 왜 드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성도의 주머니를 타는 거죠. 11조뿐만 아니라 12조 해라, 13조 해라, 집 담보로 대출해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교회를 지금 교회도 충분한데 부수고 새로 크게 짓고요. 전국 제주도부터 저기 어정부 동두천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땅을 사들이고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목사가 자기 아들, 딸 미국 유학 보내는 유학 자금 보내고요. 이런 데 썼다는 거죠. 11조는. 먹고 사는 레위인이 먹고 살고 목사가 먹고 사는 제사장이 먹고 사는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호의호식하고 오죠. 그런 데 다 써버린다는 것이죠. 바르게 쓰고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 11조를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다. 11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이 11조는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이다. 나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 대한 공격, 교회에 대한 공격, 그리고 11조에 대한 공격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못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거와 상관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최전방으로 나아가 보면 끝없는 이런 화살들이 빗발치면서 공격을 해오고 있다. 11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 보면 예수님이 가보이 2렙돈 이야기를 하잖아요. 2렙돈은 아마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2렙이라는 돈을 넣은 거죠. 2,000원쯤 될 거예요. 예배 올 때마다 한 2,000원씩 헌금을 하는 거죠. 왜? 돈이 그밖에 없으니까. 11조도 아니에요. 생활비 중에서, 그죠? 생활비 중에서 그걸 떼어서 내 먹을 것 줄이고 입을 것 줄여서 그만큼 내는 거예요. 11조를 낼 수 없어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내요? 소득이 있어도 100만 원, 200만 원 밖에 없는데 이거 11조를 낼 수 없어요. 그럼 제게 교회에서 20년 동안 200만 원을 매월 줬지 않습니까? 이건 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예요. 최저임금이에요. 그죠? 여기서 11조를 10% 떼면 어떻습니까? 10%, 20% 떼면 살 수가 없어요. 최저생계가 안 되는 사람은 11조를 내려면 믿음의 11조. 이러든지 저러든지 못 사니까 하나님께 11조 좀 더 드려서 하나님이 11조에 복 주시는 걸 내가 바라고 11 드릴게. 이런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럼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생계가 보장되고 또 생계가 보장되고 난 이후에도 돈이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11조를 드릴 수 있겠구나. 11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구약의 법이다, 율법의 제정이 되었다, 뭐 이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유지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 유지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의 첫 번째는 시간, 예배 시간을 드린다든지 성경 읽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기독교를 알아가는 시간 이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 교회 봉사하는 시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교회가 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11조를 듣는 믿음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헌신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헌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헌신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첫 번째는 시간을 드리는, 두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보는 기준은 뭐냐면 갈등이 생길 때, 그렇죠? 갈등이 생길 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놓고 갈등이 생길 때 이 시간을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다른 걸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느냐. 거기서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느냐, 내가 필요한 다른 일에 시간을 드리느냐. 거기서 여러분들을 검증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필요한 물질이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다 쓰고 나면 남은 것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른 데 쓸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번 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1,000만 원 벌어도 모자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데 쓰느냐 아니면 이걸 주님께 드려야 될 때 드리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조는 자발적인 하나님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이게 세금 의미는 아니다.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근데 이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유지를 위해서 내가 그 교회의 중요한 멤버십이라면, 당연한 구성원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 형편으로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하늘 위에 계십니까? 세상에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안다면 내가 달려가서 절도 하고 달려가서 포옹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길 가운데도 주님은 안 계신다. 세미한 음성으로 계신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죠. 소리가 들리니까 얼굴은 못 봐도 몸은 못 봐도 행체는 못 봐도 소리가 들리니까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가을이 올 때 귀뚜라미들이 많이 울잖아요. 그죠? 그럼 귀뚜라미 내가 지금 못 봐요. 근데 소리 들리니까 저기 귀뚜라미가 있고 그래서 가을이 오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960억 년을 달려야 우주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끝도 끝 넘어 있는 끝은 모르는 끝이 있는 무한대의 우주잖아요.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준다 할지라도 빛의 속도로 정보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960억 년이 걸릴 수 있고요. 안드로메다에 계셔가지고 거기서 우리에게 정보를 보낸다 할지라도 한 450만 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봐라 그러면서 이 목소리 하나가 전달되는데 수백만 년이 수천만 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 내한테 들린다면 하나님의 어떤 음성 같은 게 내 심정에서 느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모양으로 만난 게 아니고요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음성 속에서도 주님을 찾지 못하죠. 우리 모습을 본 게 아니니까요. 달려가서 절할 수도 없고요. 달려가서 안길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 몸은 성령의 성전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나아가고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묵상하면서 그죠? 그리고 곰곰이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해보고 설교를 듣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상상하면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런 나를 돌아보시고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전화를 하든지요. 갑자기 톡을 꺼내서 톡을 하나 짧게라도 이모티콘 하나라도 보내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 떠오르잖아요. 저도 어제 한 11시쯤 돼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자매 한 분이 있죠. 제가 주례를 썼던 자매 한 분이 생각이 나서 잘 사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톡을 하나 툭 보냈어요. 생각하면, 그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돌아보면서, 그리고 뭔가 반응을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응을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형태라든지 하나님 한번 느끼는 거죠. 청결한 마음이 주님을 보는 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진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영혼이 있는데 자꾸 가면을 많이 쓰고 덕지덕지 뭔가가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내 영혼이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보기에는 그죠. 너무 붙어있는 게 죄가 많이 붙어있고 악이 많이 붙어있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원한이 있고 그죠. 시기 질투가 있고 그죠.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청결한 마음 그런 게 없는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청결한 마음이 주님을 본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분 가사를 생각한 제가 이렇게 쭉 시리즈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고 읽었다. 그 다음에 예정과 자유 어진데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출생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너를 모태에서 내가 너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죠 창세전에 세상 빅뱅이 있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출생전에 나를 보신 하나님, 내 모든 날을 기록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닮도록, 그죠?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제가 지금 이 모든 게 성경 말씀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죠, 하나님은, 그죠? 그러나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신 시간을 초월했는데 하나님은 현재가 영원한 현재.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영원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긴 세월이지만은 그 세월을 하나님 한 점으로 보시죠. 우리가 어떤 한 시간 제가 설교한 한 시간을 빠른 배속으로 2배, 3배, 5배,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한 100만 배쯤 배속으로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1초 만에 제 설교가 다 끝나버리겠죠, 그죠? 우리가 100살을 살았을지라도 이 배속을 빨리 해서 그죠? 한 100만 배쯤 해버리면 1초도 안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입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실 수 있어요. 끝을 보고 처음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점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1000만년이라도 점이 되면 1000만년의 기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처음을 예정하실 수 있는 것이죠.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하나님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점이니까 다 보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말할 수도 있다. 헛덩이를 다루는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를 구울 때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죠. 지 마음대로죠. 그렇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하셨다. 이 예정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정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고 또한 우리의 선한 의지도 믿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선한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믿고 영접한 구원을 받고요.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받는 선물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많은 신들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고 또한 우리의 선한 의지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정과 선택이라는 그 큰 틀 속에서 그 틀 안에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야, 이건 내가 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아, 내가 이번에는 이거는 똑바로 해야지. 내가 세금 떼어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선한 의지도 있고, 그래서 예정과 선택 속에서 우리 선한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정과 자유의지 그 측면에서요,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찬양 가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계획했다. 너는 태초부터 시작됐다. 너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하나님이 너를 보셨고 하나님 너를 아셨고 내 모든 너를 기록하셨지. 이게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제가 압축 요약해서 문단어로 만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너는 우리의 사랑이고 너는 우리의 행복이다. 너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너가 우리 나의 자랑이야. 또 너가 이 선물에서 나는 행복해. 그렇죠? 너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고 예수님 너를 택하여 세우셨지. 너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 너를 딱 선택해서 일분으로 세워주셨어. 하나님 있는 사람을 세워주셨어. 이게 다 성경 말씀이야. 너는 하나님께 너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너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고 그치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날 거야.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행복하게 잘 자라라. 너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야. 이건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창세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잖아요. 아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요, 술 마시고 응급결의 아이를 낳았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이 둘째를 어떻게 가졌습니까? 아, 둘째는 좀 술 마시고 응급결이 생긴 겁니다. 이런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그걸 듣는 아이는 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고 그냥 태어나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연히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다는 얘기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기도 수억 년, 수십억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너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모태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너가 100년을 살기도 전에 첫날이 딱 나와서 응애하기도 전에 너희 100살 모든 100살의 삶을 하나님이 자기 책에 기록을 해놓으셨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라는 게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실수가 나온 거야가 아니잖아요. 다리 밑에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70, 80이 되셨어도 이런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성경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도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결혼해서 그죠? 아이를 갖기 전에 이런 자식에 대한 그런 관점을 생각을 갖고 자식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을 한번 쭉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늘에 하늘 위에 계시나요? 세상에 내 마음에 계시나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나
계신다는 주님, 그러나 주님을 찾지 못해요. 달려가서 찾을 수도 없고요. 달려가서 안길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나요? 내 몸은 성령의 성전이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묵상과 상상으로 나아가고 나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며 나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소서. 특별한 마음이 주님을 보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특별한 마음이 주님을 보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특별한 마음이 주님을 보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와 찬양으로 묵상과 상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데 이게 정결한 마음이 될 때 가능하다. 그 다음 찬양입니다. 예정과 자유의지, 하나님의 큰 틀에서 예정,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의지. 출생 전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어. 바울도 모태에서 선택하셨고 우리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 출생 전에 나를 보신 하나님, 내 모든 나를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닮도록 예정하셨어.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긴 세월, 그 세월을 한 점으로 보시네. 상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형 동생을 선택하시나. 뱃덩이를 다루는 부기장이처럼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네. 계획을 따라 예수님만 해서 자녀로 예정.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고 또한 우리의 선함을 지도했지.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받는 선물.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고 또한 우리의 선을 지도했지. 전체적으로 세상에서는 예정,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다. 이걸 가지고 양립시키면서 막 싸움을 붙이는데 우리는 예정과 선택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사는 의지로 신앙생활을 한다, 사회생활을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예, 마지막 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사도 성경적으로 잘 만들었고요. 곡도 보통 하나 만들려면 한 50곡 정도를 만들어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두 개 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곡은 4개 정도 좋은 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0세부터 100세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존감을 위해서 이 찬양이 다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은 이걸 들으면서 자기가 이룰 가정을 미리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또 아이를 가졌으면 그 아이를 축복하는 거. 이 들으면서 이 가사를 그대로 들으면서 우리는 멀티가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 브레인이잖아요.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동시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들으면서 생각도 하고 전기도 하면서 이걸 따라서 또 기도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도 세우고 가족도 세우고 또 주변 사람들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